우리가 지지난주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는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단들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수단이 없이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수단과 반대로 하나님이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단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은 싹 무시하고 예를 들어 초월하는 경우라든지 또 이런 수단이 없이 하는 경우라든지 또 이 수단을 반대로 하는 경우들만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수단들을 우리가 지혜롭고 또 부지런하게 잘 사용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특별한 것들만 우리가 지나치게 원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 잡혀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접근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결코 아니시다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이 허용하시되 그 허용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이어서 제5항의 내용인데 성도들이 범하는 죄,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섭리로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와 허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또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를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5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고 쭉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종종 잠깐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과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해서거나 그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의 부패와 교활함이 지닌 숨은 위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들이 참고 견딜 작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더욱 밀접하고 충실하게 의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서이며 미래에 죄지을 모든 기회를 대비하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들을 더욱 주의 깊게 하시기 위해서다. 제5장의 내용에서는 성도들이 범하는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의 작은 요점들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징계와 겸손을 목적으로 해서 두 번째는 인내와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 번째는 죄를 예방하고 영적으로 근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돼서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면서 깨닫는 바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또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으면 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죄에 대해 연약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심각해지게 될 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신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할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긴 하시지만 이 죄를 완전하게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이 죄와 씨름하면서 이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야 지금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이런 정도로 잠정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해줄게. 좀만 기다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도 이런 유혹과 죄에 빠져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기준이 다분히 이제 사회적이고 또 다분히 도덕적이고 다분히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대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이런 도덕적인 관례들 이런 것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관용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중앙을 화살로 10점을 쏴야 되는데 그 10점을 맞히지 못하고 9점이 되든지 8점이 되든지 완전히 관역판을 벗어나서 0점이 되든지 간에 그 10점 정중앙을 맞히지 못한 것을 두고 그걸 다 죄의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기는 거야 누가 봐도 그래 그건 죄지 이렇게 여기지만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은 얼마든지 죄가 아니라고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성경의 죄에 대한 그 개념은 부족한 것도 역시 그것도 죄다 이 말이죠. 물론 경중이 있어요. 관역판에서 정중앙을 못 맞히고 9점, 8점 맞힐 때는 그래도 이걸 점수가 높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관역판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것에서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경범죄가 있고 또 중범죄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는 것도 가벼운 게 있고 비교적 무거운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그거죠.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 이것은 비교적 가볍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는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유다 말기에 이 배교적인 것들이 민족적으로 배교에 빠졌다 그랬어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고의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걸 배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죄와 유혹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남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죄로 보인다 이 말이죠. 왜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죄에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죄 문제를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유혹과 죄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종종 잠깐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과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렇게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자로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속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장 지혜로우시다, 가장 의로우시다, 가장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들 중에서 특별히 성도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드러지는 것들을 이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두드러진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과 마음의 부패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목적 뭐라고 했느냐? 징계와 겸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밑에 해당되는 그 고백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해서나 그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부패와 교활함이 지닌 숨은 위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교정하시는 목적이 있죠. 교정하시는 목적입니다.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교정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고, 겸손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갖고 있는 이 위력, 이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근거 구절로서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유다의 선왕으로 분류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어릴 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에 참 많이 힘을 기울였던 인물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참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중요한 후반부에 있어서는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고 15년 세월을 연장받게 되는데 그 연장받은 15년 세월이 그렇게 예전 같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특별한 다른 목적을 두고 마치 스파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듯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 하는 말을 듣고 유다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건강에서 회복이 되고 생명을 연장받죠. 사절단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이 사절단에게 뭐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그 사절단들에게 보이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교만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대하 32장 2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31절 가면 결국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24장하고 또 역대하에서 또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랬어요. 역대하 거기서 소개되는데 이걸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소개받죠.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이 훗날에 뭐가 되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 그리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그 징계 이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훗날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된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 역대기의 표현과 이 사무엘서의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구절을 두 개 다 살펴봤는데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를 조사하라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 설명하는 구절의 내용이 다르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본 적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린 다윗의 인구조사만 보고 그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절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보다 더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셨던 그 자리가 다음이 없는 은혜의 셈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인내와 신뢰라는 겁니다. 인내와 신뢰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다. 해당되는 내용의 고백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더욱 밀접하고 충실하게 의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순탄하고 자신의 삶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뭐가 꼬이고 상황이 역경으로 치닫고 뭔가 풀려지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이 막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연약해지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더 의지하고 또 바라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밀접하고 더 충실하게 의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세 번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예방주사죠. 환절기 될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날씨 추워질 때 예방주사 맞으라고 국가에서 막 문자 보내주고 뉴스에서도 합니다. 왜 그래요?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런 큰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여러 공고함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일을 통해서 장차 그런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군대 징집을 받아서 국가적인 군대 복무를 합니다.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총 사용하는 법, 사격하고 훈련하고 몸을 단련하고 또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실제 그런 전쟁이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해서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년, 지금은 뭐 1년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옛날에 3년 막 이렇게
참 젊은 많은 시간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전쟁은 한 번, 물론 이제 뭐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이런 전쟁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전체 전쟁은 6.25 전쟁 하나 있었어요.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전쟁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방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훗날에 이런 일로 인해서 범하게 될 더 큰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때로는 이 죄와 유혹 가운데 헤매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신하게 하는 목적.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고백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 미래의 죄질 모든 기회를 대비하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들을 더욱 주의 깊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죠.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선하심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경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77편 1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삽의 시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고백이 됐어요? 그의 인생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날이 그에게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가 그러한 고통과 어둡고 힘겨운 시간들이 얼마나 그에게 강렬했는지, 그가 그런 고통 중에서 뭐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7절, 8절,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을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해졌을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을까?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상태가 깊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성도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과연 맞나?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득 몰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 깊은 때론 영적인 침체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깊은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반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반향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야 가장 좋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최고죠, 최고. 천국의 가지각색의 복이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평상시 잘 되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다 그걸 차지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이런 죄와 유혹에 연약하게 쓰러져서 바닥까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예를 들어서 나는 약할 때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약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힘입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간증 같은 이야기, 지혜로운 교훈을 담아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육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간절한 중심을 아시면서도 그의 기도는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육체의 장애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내가 건강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아니야.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한단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나머지 두 긴 구절들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잠깐 후에 사단의 아주 간단한 공격 앞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정말 너무나도 참혹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되면서 자기 절망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배반의 심정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전 같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마치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이젠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다시 오버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 잡은 생선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계속 물으세요.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하지만 계속 물으시자 베드로가 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2번째 그를 사명자로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번 그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내가 호언하고 내가 장담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너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여기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의미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특별한 경험. 여종 앞에서 무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바닥까지 낮아진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자기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네가 붙들어주고 세워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인데 그냥 말로만 나는 못하니까 주님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 내려서 도무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이 이 베드로에게 경험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그렇게까지 경험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하여 모든 확신을 내어버리고 너 자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네 자신에 관해서는 절망할 수 있어야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단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정말 처절한 이런 경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운 섭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훗날에 그가 편지를 쓰는 베드로 전서 후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가 경험했던 이것이 하나의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누가 한 얘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지금 잘 때 아니다. 너 시험에 들지 않게 너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몇 차례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베드로가 피곤함도 못 이겼고 펼쳐지는 상황이 도무지 이게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꾸벅꾸벅 잠잘다가 깨어보니까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고 또 그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왔을 때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와르르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던 그런 일을 겪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방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교회당을 가게 되면 십자가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다고 그래요? 닭이 십자가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종탑에 닭이 있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5항의 내용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때로 일정 시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또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하고 더 큰 죄를 빠지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근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그러면서도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렇게 선하게 빚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겪고 때로 이런 일로 인하여 깊은 영적인 침체와 바닥 상태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로 그런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자리가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를 싸워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세게 세워주시고 죄를 범하게 될 때에도 오늘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